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라고 하는 회사가 백신을 개발해서 성탄절 전에 선물로 많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걸리지 않는 사람에게 미리 예방을 위해서 주는 거고,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병이 걸린 사람에게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치료제라고 합니다. 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5곳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백신은 전 세계 기업들 중에 100개 이상의 회사가 백신을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까지 겨우 한 10곳의 회사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예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을 개발하는 데는 늦었지만은 치료제는 이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차 임상실험이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식약처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이 회사인데요. 이 일을 감당하는 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치료제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이렇게 공급을 할 때에도 그 사회에서 가장 비싼 약보다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약을 공급을 하겠다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일라이 릴라라고 하는 이 치료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정부하고 협약하기를 한 알에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받고 팔기로 정부와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400만 원, 500만 원은 주머니 속에 쌈짓돈인 것처럼 별로 놀라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확진이 되었는데 한 알에 400만 원이라면 잡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현대에 들어와 타락한 정부와 타락한 제약업체 의료진들의 견고한 카르텔이라고 하는 성체를 세워서 그냥 걸리면 죽게 만드는, 국가가 방치하고 거대 기업들이 인류의 생명을 방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교회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 한국 교회 신앙이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고, 이기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고, 내 교회 중심에 머물러 있고, 내가 원하는 메시지만 듣고자 하는 이런 신앙에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치료제를 개발한 그 회사가 나는 환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익은 두 번째 문제고, 이런 철학의 정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도전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으로 이미 우리는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걸 깨뜨리기가 목사로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주일날도 제대로 지키는 그 정신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인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예수님의 구원, 나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 거야 하는 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도전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사회에서 거대한 카르텔의 성체를 쌓아놓고 주님이 말구육간에서 태어나면서 나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겠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 이 세상의 부한 자들, 모든 그런 사람들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천한 영혼일 수밖에 없다. 다 옷을 벗고 내게 오라, 말구유로 오고 가난한 곳으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며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하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들으면서 이 세상을 견고하게 쌓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성찰을 하면서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 과연 내 개인의 어떤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전락시켜야 하는가 하는 의미에서 내가 더 알아야 되겠고, 기독교가 무엇인가, 오늘 이 사회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성찰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간증이 없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집에서 교회에서 들은 대로 또 잊고 있고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뼈가 되고 살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천하면서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고 내 호주머니의 모든 것들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어지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가시가 다치고 피가 나고 어려움이 오고 살이 찢어진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이 길을 걸어가며 왜? 이 길이 옳은 길이니까. 그리고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자가 가는 사명의 길이니까 주여 이 힘을 주시옵소서. 나는 힘이 없기에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며 은혜 받으며 성령 충만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임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회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도전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 왜 바로는 우리 백성을 저렇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야 되는가? 거기에 깊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길 힘은 없고 저를 물리칠 힘은 없고 왜 제국은 노예를 만들어야 되는가? 거기에서 나는 노예제를 만들지 않겠다 하면 십기명을 보세요. 권력자가 힘 있는 사람이 부자가 노예제를 만드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생기는 거예요. 200년 전만 해도 미국은 흑인은 영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15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양반들은 쌍놈들에게 영혼이 없다고 그랬어요. 종들이 교회로 왔을 때 그들은 달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식의 한계, 우리 사회체제에 살아가는 한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고 넓게 이해를 해보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반성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민들레 교회에 많은 도전을 시켰습니다. 사실 저도 신앙생활이 약하죠.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신앙이 무엇인가 대강절을 맞으면서 한번 도전해 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저희 가정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면서 그 감정에서 지금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남는 이들에게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메시지와 언어와 뜻을 남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을 뒤집은 거죠.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저 죽음은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자각을 초대교회에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죽음의 상황이 예수님의 죽음의 상황이 왔을 때 그들이 물러서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주었던 자신들의 존재 근거가 다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힘, 새로운 희망, 뭔가 그 구원의 메시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어떤 차별을 다 잠재우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잠재우고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새로운 세상으로 다시 형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설교는 3분의 2의 세 분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드릴 얘기는 2주일 전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마지막에 기도하고 설교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할 것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한 9시경에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박창환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별세하셨다는 소식과 함께 사진 한 장을 보내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신약학이라고 하는 성서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 교재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인격, 경건, 목사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들을 음으로 양으로 가르쳤습니다. 신학교가 참으로 어렵고 귀하고 놀랍고 우리가 신학교를 지원해야 될 이유는 책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맡은 목사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 그걸 함께 배우며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20대 30대 청춘이 불같고 열정이 태양 같은 그 젊은이들이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이 몸을 바칩니다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요. 가정을 살려야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돈도 필요하지요. 그럼에도 목사로 가야 하지요. 참 신학생들 불쌍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마음은 또 어떠겠습니까?
말 안 듣는 자식 키우는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박창환 목사님은 교수시셨지만 개인적으로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님의 인품, 하나님 앞에 선 종으로서의 목사로서의 인품, 신학생들을 사랑하고 신학교를 사랑했던 진실된 마음은 당시 공부했던 많은 신학생들, 지금은 목회자들이 된 이들에게 귀감이 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박창원 학자님의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나라에 선교사로 갔어요. 많은 선교를 했는데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다는, 세례를 주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틀릴지도 몰라요. 제 신학교 때 들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때 어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907년도에 우리나라의 신학교에 7분의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그때에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때는 이 제주도는 해외였어요. 해외. 그래서 제주도로 이기풍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가가지고 그분은 가다가 배가 난파되어서 다 쪼개졌는데 이 뗏목을 붙들고 있어 보니까, 눈 떠 보니까 훗날 그게 보니까 그게 제주도였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선교사로 가는데, 좋은 곳에 가서 목사해도 부족할 입장에 선교사로 간다고 뱀을 섬기는, 구렁이를 섬기는 그 제주도에 갔는데 배가 파손되는데 뗏목을 붙잡았는데 목숨도 살리고 떠보니 훗날 보니 그게 모래 땅이 제주도 땅.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과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 나의 예배를 주님이 오늘 받으시는가?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건가? 그에 대한 도전을 받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인도하십니다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묵상을 해야 돼요. 제가 한번 대답 없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 듣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신다고 믿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지금 진실로 앉아있구나. 근데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오늘 아침에 오다가 싸우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고 상처나고 싸움에서 하나님 왔습니다 두 손 들고 오는 사람도 지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쫄장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넓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목사님은 늘 공부하라고 하였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왜 저 사진을 보여줬을까? 공부하다가 죽는 것은 순교다. 제가 얘기를 쭉 할 테니까 왜 공부하는 것이 순교인지,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죽는 것이 순교인가 도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되는 길은 일생 동안 공부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은퇴 후에도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척박한 이민 땅에 세워진 한인 신학교를 맡아 발전시키는데 온몸을 들였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는요 코리안 커뮤니티에 대해서 경찰이나 이런 사람이 별로 관심을 이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오자마자 교회를 세우고 자기들끼리 밥 먹고 자기들끼리 질서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저 배짜 써진 나라, 어떤 차 짜 써지는 그런 나라에 오면 전부 다 깽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근데 코리안 커뮤니티를 보면은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와서 주여 죄를 졌습니다 용서입시오 그러고 나와서는 열심히 살고 미국 나라에 세금도 잘 바치고, 단지 부족한 것은 지역사회에 많은 돈을 내놓는 거, 이건 앞으로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별로 큰 걱정과 염려를 이 당국자들 입장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울 목사님들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한번 따라합시다. 아주 기회가 왔어요. 목사님, 크게 해요. 목사님,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훈련시켜 주세요. 다 대답했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에게도 아픔이 있었어요. 아들 중 하나가 아버지의 바람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바람에 일생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고 합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겁니다. 신학교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훈련시키는데 자기 자신은 훈련시키고 가르칠 수 없는 그 아비의 그 찢어지는 심령을 아비 외에는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 입장에서 버릴 수는 없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밤에는 등을 켜고 낮에는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그 심정은 아버지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자식이 버림받지 않았나는 부모의 죄책에 가슴을 버릴 수 없는 형편과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박병돈 목사님의 책이 우연찮게 이 아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목사님 이 책을 읽고 목사님의 목회 인품에 감동이 되고 충격을 받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는지 목사님의 다른 책도 구할 수 없느냐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버지로서 이 아들을 인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계기를 주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로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난하고 가난한 그 길을 걸어오면서 일생 동안 목사로 살았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는 못할 때 그 아픔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신앙생 시절에 이런 귀한 은사시요 오로지 목사님의 목회자의 길만을 걸어가신 스승과 같은 분이 계셔서 신학생들을 우리들은 좋은 가르침을 받았기에 빚이 있는 겁니다. 신학교에서는 교회 성장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큰 목회를 해야겠지만 큰 목회 업적을 쌓도록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기본적인 신앙, 인격, 기독교적인 영성을 배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시대에 가르칠 것인가 신학이란 학문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가셨던 목사님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에 저는 신학교 시절이 생각나며 목사로서 배워야 하는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 고인 목사님은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친히 그 길을 가셨던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에 추모 겸 그리는 마음으로 제 설교가 끝날 때까지 이 사진을 올려주십사 부탁을 해서 이 사진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나신 후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죽음의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전할 때 잘못 전하다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다르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누를 우리가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를 찾으려는 많은 노력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의미의 핵심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제의를 갖게 되는데 예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 말이 죽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모르면은 이 기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글자 풀어 가지고는 이해도 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모든 복음서의 시작은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이분의 말씀, 이분의 행적, 예수님의 구원자됨은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나 이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죽음에 대한 얘기가 많죠. 너희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하라. 향료 부은 여인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모여하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는 오래 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자의 그림자가 지금 현실이요. 내 발 앞에 있고 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 문턱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할 것인가,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려고 살죠. 영원히 살려고 하죠. 하나님, 옛날엔 60까지 살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80까지 살아야겠습니다. 또 살다 보니까 80은 너무 그런 것 같고요. 요즘은 노래도 100세에 부르러 왔다는데 할 일이 아직도 남아서 못 간다고 하여라 한다는데, 하나님 한 10살까지는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자꾸 변해지잖아요. 우리는 살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죽음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영광을 올렸는가? 여러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 떨어지는 건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붙게 되어 있어요. 실력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학교 미끄러지는 걸로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학교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면은 저도 수없이 떨어졌어요. 우리 예슬양, 소프라노, 그 마돈나 지금 대학 공부하고 있는, 박사 공부하고 있는데 빨리 끝나도 좋지만 늦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는 받게 돼요. 그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분의 삶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에 많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삶의 구원의 희망을 주고, 이렇게 살아야 바로 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도전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수님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하고 전해졌으며 죽음의 패러다임 속에서 읽혀져야 깊은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잊을 수 없는 신학적인 차원에서 또 교회가 이해를 했습니다. 죽음의 충격이면서도 동시에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권력의 속성인 죄악, 어떻게 의인이 죽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죄악된 세상에 선한 자, 의인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가? 어떻게 메시아인 예수님을 종교의 이름으로 죽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인간 죄악이 당신의 아들 처참하게 죽인 사건에서 어떻게 구원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참하게 죽으시지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합니다. 구원의 이걸 복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 신비함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많은 중첩된 신학적 의미가 예수님의 죽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수되어서 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를 죽이고 인간 죄악을 고발하는 동시에 예수님처럼 죽어간 이를 추모하고 기림으로써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겁니다. 교회는 순교하다가, 공부하다가 죽는 것은 순교다. 순교한 자를 그리며 주님을 잘 따랐습니다. 추모도 하며 그리기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죽음 이야기는 지난주에 있었던 저의 큰형님의 죽음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면서 이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느낀 대로 전하려고 하는데, 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78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에게는 사촌 형님이 되시지만 저를 키워주었고, 젊은 날 저희 집 농사일을 한 해도 아니고 농촌을 떠날 때까지 도맡아 주었습니다. 제 형님은 일생 아버지를 보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 아버지는 일본으로 돈 벌려 배를 타고 가셨다가 행방불명되었다는 게 그가 태어나면서 들었던 아버지에 대한 전부입니다. 제 형님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저에게 큰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과부가 돼서 아마 20대 초반일 것 같아요. 20대 초반. 과부가 되어 종갓집에서 묵묵히 모든 일을 도맡아 사셨습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지. 죽은 이후에는 우리 신씨 가문에 연료비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20대 과부가 친구가 있겠어요?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제가 꼬맹이 있을 때는 항상 제 어머니가 아니라 제 큰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고 그랬습니다. 종갓집 며느리로 모든 제사를 도맡았기에 5일장에 서면 항상 저를 데리고 장을 보러 가셨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으니까 20대 과부가 하는데 희약가시가 얼마나 많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제가 장에 오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장돌백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거기서 저는 세상을 이해하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를 가려고 하면 우리 안 사람은 또 가? 제가 원래 태생이 장돌백입니다. 그런데 그냥 장돌뱅이가 아니라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이 너는 이런 인생을 가라하기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따오는 거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순천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제 큰어머님께서 기어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도와주러 오셨다가 자취방에서 갑자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갑자기 어머니를 잃게 된 저희 형님은 마음을 걷잡을 수 없어 한 달간 행방불명이 되었고 경찰서에서 신고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근본 저희 형님의 장례식에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이었겠다. 아버지 없이 태어났던 아들이 독자로서 34살의 어머니까지 갑자기 이르니 그 심정이야 오죽했겠는가. 마음에 쌓인 외로움과 독자로 살면서 신씨 가문을 이어가야 하는 종갓집 아들로서 무거운 짐 때문에 쌓였던 외로움과 서름이 크고 컸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약 4주 전에 위도가 난 소식을 듣고 사실은 내려갈 형편이 아니었지만 급히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피한 말기로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어 집에서 누워 계셨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며 고통을 줄이는데 고통이 너무 심해 시간 따라 약을 먹을 수가 없어 아플 때마다 계속 약을 먹는 겁니다. 진통제를 먹다 보니까 환청이 들고 환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리에 버뜩 서서 막 악을 쓰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환자니까 다시 쓰러지고 하는 일이 지속되었습니다. 함께 내려간 저의 사형제와 간병하는 형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소리소리 지르던 고통에 찬 형님은 토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조용했습니다. 형님은 일생 동안 교회를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두 아들과 딸이 교회를 다녔지만은 자신의 외로움과 서름이 컸든지 자신이 왜 이런 짐을 지며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심적으로 외부에 저항하는 힘을 길러야 본인 스스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서보려는 발버둥이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서울로 돌아와 다음 날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간 이후 저녁부터 고통스러운 통증이 없었던지 소리소리 지르던 것이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갑자기 별세하셨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임종의 기도였고 마지막 고인을 하나님 품으로 안내하는 구원의 마지막 열차를 타는 순간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고인이 돌아가시 한 3주 전에 저와 제 아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우리 신가족 산소회를 좀 들려야겠다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너스로 처가댁까지 갔다 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산소를 별로 잘 찾지를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 산소 가는 길에는 감나무가 서 있습니다. 울긋불긋하고 붉은 감나무들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가을바람에 흩날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주었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 17년 정도 되는가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이후 17년은 7년, 2년 아버지 어머니 미안합니다 하는 얘기가 들려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분을 그곳에 모셨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예비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장례식에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교편 생활한 딸에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하도록 권유했고 성도 신동욱이라고 유표를 쓸 것이며 영전에는 아무것도 놓지 말고 찬송가만 틀어놓으라고 하며 급히 내려갔습니다. 장례식을 하는 동안 광주를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다는 뉴스가 계속되면서 사실 걱정 아닌 걱정,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위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입관 예배를 드릴 때도 하관 예배를 드릴 때도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개인적으로 내가 느낀 고인에 대한 인생으로서의 번민과 고민을 78년 동안 말없이 짊어지며 마음으로만 고생했다는 그 삶이 애처롭게 잊을 수가 없어져서 그랬었을까.
한 인생이 쓸쓸히 갔다는 생각일까? 아니면 이상하게도 장례식에 임한 이상한 그 하나님의 느낌, 그것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그 느낌 때문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장례식 하루 전날 가족들을 모아놓고 다시 가족 예배를 드린 이후에 고인에 대한 기억들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은 뭘 합니까? 들어온 조의금을 세면서 형제들 간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고인은 가족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우리 형님의 여러 부분을 가족들이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두 며느리가 둘인데 한 며느리가 그러는 거예요. 항상 식사를 하면 자기가 음식을 떠서 먹으면 그 시아버지가 그 음식을 떠서 자부에게 항상 갖다 줬다는 거예요. 또 한 며느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기를 자주 사줬다는 거예요. 불러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돈 버는 것은 너희들 잘 사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면서 아낌없이 쓰면서 손자 손녀들을 사랑했다 하는 겁니다. 아파트 경비도 보시고 학교에서 소사일도 보셨는데 자식들이 하는 말이 최선을 다하고 원리 원칙대로 융통성이 없이 정도로 정직하게 일하다 보니 몸이 부서질 정도로 일하셨다는 겁니다. 손녀들은 아주 어렸을 때 바닷가 옆 학교에서 학교 일을 할아버지가 보실 때 숭어회를 손녀들이 좋아한다고 바다로 나가 숭어를 직접 잡아주던 일들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1시간이 넘도록 고인이 남긴 기억과 소중했던 흔적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큰일을 당하면 가족을 결속시키고 가족됨을 알게 해준다. 갑작스런 아빠의 죽음으로 아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만 남은 가족에게 많은 사랑과 교훈을 남기셨으니 고인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분이냐.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구원 열차를 탔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냐. 저는 로마서 1장 17절 이하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걸 초대교회 메시지를 유대교 출신, 유대교에 정통했던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캐리그마 메시지를 전파했는데 사실 그 말씀을 이해를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이해라기보다는 가슴에 이렇게 오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우리 형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목사로서 너무 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크게 하고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주님 믿고 손잡고 가면 사막의 길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막이라는 문제에 둘러싸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 없는 곳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막을 건널 때 하나님이 이 사막에 말씀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 약속으로 가는 길, 우리 가정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믿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큰 파도가 큰 선장을 만다는 것처럼 어찌 보면 큰 우리 주위의 죽음과 어둠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고 박창원 학장님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와 우리 형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낀 바를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알면은 우리는 도망갈 수 없어요. 완전히 우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내 존재 근거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체험하잖아요. 그걸 다시 말할 수 없죠. 저는 22살인가 1살 때 사관학교에서 병 걸려서 고향교에서 3년 동안 낙타무릎처럼 살 때에 내 존재의 모든 근거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그때 우리 어렸을 때 개구리가 많았어요. 이리 가도 개구리 저리 가도 개구리 천지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데 개구리 나라는 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이가 거의 70이 되신 우리 둘째 형님이 항상 저를 놀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공부는 저보다 잘했는데 끝까지 공부한 사람 저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우리 둘째 형님이 얼마나 열등감을 느끼겠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제가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데 동생은 박사하고 자기는 학사고 별로 없지도 않지만 그때 어렸을 때에 제가 그랬는가 봐요. 형, 이 개구리가 우리나라야 남의 나라야?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살았을 때는 항상 우리나라 자민족 민족주의 공산당은 싫어 이런 거에서 이분법으로 나눠서 그걸 각인시켰기 때문에 이게 개구리가 우리나라야 남의 나라야 그걸 물는 게 그렇게 우스웠는지 기억에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저를 놀리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것을 남겼습니다. 교회를 남겼습니다. 여러분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나음받은 사람이 양자된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죽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가 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도망갈 수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시와 같고 은근경과 같은 이 저주스러운 죄악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고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예수님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힘을 우리가 영적인 힘, 성령의 힘을 입는 줄 믿습니다. 저희 형님을 통해서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으셨으나 하나님은 그를 화목 제물로 받으셨고 예수 믿고 따랐던 교인들은 사제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다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다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자, 이걸 얘기하면은 한정이 없는데 그런 소외받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거예요. 15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의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옷이 없어요. 미국에서 온 사람들 그때 당시만 해도 다 의학 박사들, 의료를 전공을 했어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 이후에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이 엘리트들이 하나님 나라에 와서 전 세계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는 헌신이 그때 불처럼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 그때 그 사람들이 헌신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상하게 다 의학 박사들이 의료진들이 왔단 말입니다. 신학생들이 왔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사는 것과 그걸 확신하고 사는 것과 매일 그것을 통장에 이자가 물듯이 기도하며 말씀 부르며 하나님께 그 약속을 기다리며 부풀리며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 형님 얘기를 할게요. 제 형님도 큰 축복을 받았지.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외롭고 고독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집이 여기 있으면 우리 큰 집은 바로 여기 있었으니까요. 우리 집안은 다 교회를 나가고 그래서 우리 조카들도 교회를 따라다니기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형님만 교회를 안 나갔으니까 제가 얘기를 했겠죠. 가슴속에 너무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어. 자기 자신이 내적으로라도 강해지고자 외부로서 도와주는 모든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고 원리 원칙대로 살고 내가 살아야 이 가정이 산다는 그런 의식으로만 살아가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목사님 저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저저저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냥 맡겨요. 교회 목회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맡기면 주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시골 깡촌에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선망하는 그곳에 그 대학에 딸이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학원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영어 선생님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걸 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딸이 그것을 졸업해서 교편 생활했는데 그 딸이 있어요. 손녀가 있어요. 손녀가 엄마가 간 학교에 또 들어간 거예요. 할아버지로서 학교 소사일 아십니까? 소사는 적은 일, 그 일꾼, 그 문지기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가르치는 것 빼고 교회 학교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다 노동법에 걸려서 못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이 천하게 얘기했어요. 아파트 경비 열심히 보는 겁니다. 손녀까지
대한민국 사람이 선망하는 그 대학에 갔으니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근데 그 손녀가 학교를 졸업하고 참 대한민국이 0.1% 간다는 그 로스쿨에 그 대학을 또 졸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셨을 때 아무 이력이 없었던 그곳이었지만은 이런 축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름 속에서 굳굳하게 남 속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자부심과 함께 자식들이 자랑스러울 정도로 잘 자라주었으니 큰 복이 아닌가. 외롭고 괴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요소요소에 축복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가을 찬바람이 불고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아침에 떨어지던 비가 그치더니 하관 예배를 보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장례식은 다 그러잖아요. 발인 예배 드릴 때 음식들을 다 싸가지고 와서 마지막 마무리 때 그 음식을 이제 먹는 거지. 바람을 막기 위해서 텐트로 좀 살짝 막고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음식을 먹습니다. 제 형수님이죠. 고인의 아내가 거기 나이가 70이에요. 저한테 다가오더니 꼭 허그를 하는 거예요. 종갓집 며느리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고인이 마지막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진행을 해 나갈 때에 느낀 바가 너무 큰 거지.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숨결을 아직은 다 잘 모르겠지만 느끼는 그 장례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죽음을 통해서 남긴 언어도 많거니와 그 뜻도 많거니와 하나님이 숨겨놓은 글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날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뭘까? 여러분 공부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 찾아야 합니다. 그게 뭘까?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남겨져서 여러분의 삶을 추동하는 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